모든 소유를 다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 네, 가난한 과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와,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 하나가 보이네요. 저 옛날에 저 건물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헤롯 성전이에요. 왜 헤롯 성전이느냐? 헤롯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헤롯이 왕으로 통치했던 그때 헤롯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이름이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쫙 들어가 보니 뭐가 보여요? 저기 금색 무슨 나팔 하나씩 꽂고 있는 거, 어떤 상자 보이죠? 저거 뭘까요? 맞춰보세요. 성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곳에는요, 저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세 개예요, 네 개예요? 몇 개일까요? 딩동댕. 네, 13개의 저 모양의 상자가 있는데 저게 뭐 하는 것일까요? 정답, 맞아요. 우리 교회는 저 뒤편에 들어오는, 우리 여기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저 뒤편에 헌금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헌금함과 저기 그림에 보이는 헌금함, 뭐가 달라요? 그쵸? 좀 뭔가 다르죠? 헌금함은 헌금함인데 왜 저기 위에 길쭉하게 나팔같이 생긴 게 다 붙어 있어요? 그쵸?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괴예요. 헌금괴인데 저기 위에 나팔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쵸? 저게 뭐냐면 저 시대의 화폐는 동전처럼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저기에 넣으면은 짱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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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전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근데 이제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하다 보니 저 헌금괴가 안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 1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13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헌금의 목적, 종류에 따라서 헌금함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헌금함이 딱 하나가 있어서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면 감사헌금. 이 헌금을 교회 건축에 드리고 싶어요.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건축헌금 봉투에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봉투를 골라서 헌금을 넣고 우리가 헌금함에 정성껏 넣죠.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이때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는데 13개가 있는 이유가 너무 넓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개만 있으면 막 복잡하고 그럴까봐 13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목적들을 다 정해가지고 13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해됐죠, 여러분? 배경 지식이 아주 지금 오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장면 볼까요? 성전 안에 입구 쪽에 저 사람이 지금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기 갈 수 없게 이렇게 막았대요. 그래서 이 그림이 표현된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 그 여인의 뜰 들어가셔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네, 헌금괴 맞은편에 앉으셔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러분, 그럼 여기 한번 그림을 살펴봅시다. 저기 뒤편에 이게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저 사람 보여요? 누굴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좀 알겠죠? 저 사람은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그림에는 이제 몇 명 이렇게 뭐 한 명, 두 명 정도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의 문헌을 찾아보면 어땠느냐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로 감시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함 옆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잘 드려야 하니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화면에서 성전 이름이 뭐였죠? 지금 이 성전의 이름이 헤롯 성전이었죠. 헤롯이 왜 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이 헤롯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헤롯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요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돈이 조금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네. 헤롯 왕이 자기 자신의 돈을 들여서 짓진 않았겠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걷어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의 돈을 막 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 이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유대인들에게 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헌금궤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나팔 모양 그것도 일부러 설치한 거예요. 많이 내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내는 사람, 많이 내는 사람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배경 지식입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보니 이 성전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요,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냥 쨍그랑 어찌나 많이 하는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선 부자도요, 저 목걸이, 보석 목걸이 보세요. 금목걸이 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쨍그랑 소리 다 들리겠죠. 이 나팔 모양이요 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쇠, 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금속, 고마워요.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전이 탁 떨어지는 순간 쨍그랑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다음 화면을 볼까요? 한 여인이 서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누굴까요? 과부. 그 당시에 엄청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정말 하찮게 여겨졌던 남편 없는 결혼한 여자, 과부. 근데 이 과부가요, 부자 과부였으면 모르는데 심지어 가난한 과부였던 거예요. 이 과부가요, 헌금을 해요.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려면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다 지켜보고 있고. 근데 돈을 땅 넣었어요. 이 여인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쨍그랑 끝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라고 했잖아요. 2 랩돈을 헌금한 것이었어요. 소리 다 들렸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랩돈은 동전 모양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였대요. 자, 로마는요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가 고드란트였대요. 그 화폐 이름이. 그런데 이 고드란트는요 2개의 랩돈과 같은 가치였어요. 그러니 랩돈이 얼마나 작은 가치의 화폐였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전 중에서 가장 단위가 작은 동전은 얼마짜리 동전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 2개를 한 거예요. 헌금을. 자, 봅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이게
작은 단위의 돈이었는지 이 당시에요. 하루 동안 일을 해요. 그러면 받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값이 있겠죠. 그게 1데나리온이었대요. 품삯. 열심히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한 개. 근데 이 데나리온은요, 렙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28개의 렙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헌금한 2개의 동전, 2렙돈이요, 얼마나 작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해되죠? 뭐 겨우 뭐 간식 하나, 저렴한 식사 하나, 한 끼 해결할 정도? 그보다도 작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였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 서 있죠. 줄 서서 헌금을 하는데 가난한 과부가 이제 2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43절. 자, 우리 성경책 덮지 않았죠? 자, 성경책 43절입니다. 12장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제자들도 다 봤어요. 와, 부자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막 소리가 막 울려요. 막 이런 소리를 듣다가 땡그랑. 제자들도 다 알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정말 너희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있잖니? 헌금을 했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헌금한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빈이 친구, 하늘이 친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반응이겠죠. 네? 예수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하셨을 때 이해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리둥절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부자가 엄청 넣었는데, 근데 부자 한 명보다도 많이 넣었다 이것도 아니고 여기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자, 네, 큐티를 해서 이미 내용은 알고 있겠지만,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그쵸?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 말씀으로, 금방 지나갔네요. 그럼 우리 성경책을 보고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 44절입니다.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44절에 보면 가난한 중에 라는 단어가 있죠. 가난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그리고 또 가난한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41절에서 43절 안에서 찾아보세요, 빨리. 몇 번 나올까요? 가난이라는 단어가 41절, 42절, 43절에 몇 번 나와요? 자, 그렇죠. 오, 맞았어요. 잘 찾았어요. 자, 보세요. 42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 가난한 과부는 해서 가난. 자, 그리고 43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이 가난한 과부는 할 때 가난한 과부, 가난 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말씀 본문에서 아까 읽었죠. 44절에서 그 가난한 중에에서 가난 나와요. 자,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단어
헬라어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제 헬라어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아, 하람이 선생님보다 이진우 선생님이 좀 더 가난해. 이런 의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사람보다 이쪽 사람이 조금 더 가진 게 없다. 이런 의미로 상대적인 의미의 가난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가난이 또 있어요. 이번엔 두 번째 의미. 헬라어의 두 번째 의미의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인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얘 좀 없다, 좀 못 산다, 이런 가난이 아니라 누가 봐도 딱 그냥 가난 자체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뭔가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비교해서 가난이 아니라 그냥 가난 그 자체인 거예요. 이걸 절대적인 가난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맞춰보세요. 오늘 말씀에 가난이라는 단어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럼 이거 엄청 중요하고 강조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상대적인 가난일까요? 두 번째 절대적인 가난일까요, 여러분? 자, 하빈이는 2번 절대적인 가난, 하늘이는요? 우리 친구들 다 맞았어요. 오늘 성경에 쓰여진 가난한 중에 가난한 과부는 여기에 나오는 그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부자들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집에 풍족하다고 했잖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너무 많거든요, 집에.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쵸? 자, 엄청나죠? 그냥 그 중에서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나옵니다. 가난, 절대적인 가난의 의미라고 했어요. 결핍이요, 그냥 그 자체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2개의 동전을 가져왔어요. 2렙돈. 이것을 내고 나면 이 여인은 절대적인 결핍, 궁핍, 그 가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동전을,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이 여자는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느꼈던, 말씀을 읽을 때 느꼈던 가난한 과부, 이것과는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제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아니까. 그쵸?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거죠. 저 부자들 봐라. 저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 드렸어. 이 가난한 과부를 봐라. 이거 2개 드리면 먹을 거 없어. 그냥 굶어야 돼.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생활비를 헌금함에 드렸단다, 먹었단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우리가 큐티책에서도 그렇고 보통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배울 때는, 아, 보세요, 여러분. 부자는 많은데도 이만큼 드렸고 과부는 적게 드렸지만 그 생활비 전체를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드립시다. 누구처럼요? 이 과부처럼요. 하면서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 전부를 드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이거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말씀들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 안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 끝으로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 바로 앞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빨리 눈으로 찾아가 보세요. 자, 우리 하늘이도 우리 본문 내용의 말씀은 41절에서 44절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보세요. 찾았나요, 여러분? 38절,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봐요. 3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딱 읽어보니까 38절, 39절 딱 읽으면서 누가 떠올랐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던 바리새인들.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막 나 믿음 좋아. 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요. 막 판결도 해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기준으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막 박식해요. 막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득 알아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자들 안 된다. 삼가라. 그런데 여러분 40절에 오늘 우리 제목에서 나왔던 똑같은 단어가 나오네요. 뭐예요? 찾아보세요. 40절에 오늘 우리 제목에도 나왔던 단어 두 글자 딱 보이죠? 그들은 뭐예요? 오! 잘 찾았어요. 과부. 자, 40절 잘 보세요. 선생님이 설명을 쉽게 해줄게요. 서기관들은 당시 판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판결해줄 사람을 찾아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찾았느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찾았대요. 그 사람이 판결을 잘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그런 재산을 꿀꺽 가져가기 위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서 길게 깊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과부들, 재판이 필요한 사람들, 약한 자들, 그들의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했던 자들이래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삼가라.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바로 어떤 말씀이 나왔죠? 오늘 말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절대적인 결핍, 이거 내고 나면 나 먹을 거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2렙돈을 들고 성전에 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헌금은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나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막 돈을 많이 걷어내기 위해서 헌금 궤도 막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막 목적별로 다 해놓고 심지어 헌금의 소리를 들으며 뒤에서 감시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헌금,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부 이거 2렙돈 헌금하고 나면 먹을 거 없어서 굶주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없는 자의 돈을 가져가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헌금은 강 앞에서 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부자처럼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혹은 이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 이렇게 많은데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가져가 헌금하지 뭐, 이런 식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예담이 친구들, 헌금은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또 말씀에 나오죠. 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어쩔 수 없이 뭐 교회 갈 때 헌금해야 되니까 드리는 건지 이거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담이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 막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하면 안 돼요. 아셨죠? 아이 헌금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아이 무슨 1,000원이야. 10,000원은 해야 돼.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예요. 말들이에요. 잘못된 거. 그러니 여러분들 딱 분별하셔서 아무리 막 헌금 많이 내라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니 사랑의 마음이니 늘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주중에 그 감사를 기억하며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이 헌금에 가득 담은 거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껏. 아셨죠, 친구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너무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생신이나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 생일 때 편지도 쓰고 선물도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사랑의 헌금,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예담이 친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